지난 금요일 밤에 저 중국 북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흔히 올림픽을 지구촌의 축제다, 스포츠 외교의 한마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올림픽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모든 관심을 올림픽에다 쏟아놓는 그런 것이지.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스포츠 축제니까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선수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가? 어떤 새로운 스포츠 스타가 탄생을 하는가?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스포츠라는 매개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전 세계가 온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베이징 한 곳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오늘 44절 말씀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온 시민이 다 모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거의 다, 그 시민 거의 다가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안디옥의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한 도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 하듯이 한꺼번에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게 만든 매개체가 뭐냐? 무슨 경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뭐를 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부영 아파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왔다가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할머니 성도님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강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맹여우 권사님이 최순례 권사님하고 같은 데서 오셨네요, 그러는. 최순례 권사님이 이 경기도 강주에서 오시니까 그 성도님은 전라도 강주에서 오셨는데 같은 곳으로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 그곳에 왔어요. 일주일 전에 그곳에 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긴 설교를 했지요.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3장 44절 이전에 있는
16절부터 41절까지의 그 긴 말씀이 바로 그때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날 그 유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또 설교를 해달라고, 다음 주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이 그 회당으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도시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 회당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당이 크다 한들 그 시민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당 안에뿐만 아니라 회당 바깥에도 그 비스디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여든 것이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도 바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듣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때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그 회당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득권을,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거의 다 그 회당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러면 기뻐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자기들의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그것 때문에 시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박하고 중상하고 비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사람이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회당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배가 아픈 것, 속이 뒤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두고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당연히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은 진리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는 영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헐뜯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인기를 깎아내리는 데만 혈안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해당의 유대인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했는데 그 4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진단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렇게 진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해당을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그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났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니까 자연히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5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들만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지어 그 도시야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도시 유력한 사람들, 뭐 그 지역의 유지들까지 다 선동을 해가지고는 그 안디옥에 복음 전하러 온 바울과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낸 그 도시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보다가 말씀 더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는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을 그 도시에서 쫓아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 해당 그 공동체, 그 유대인 해당 공동체는 기쁨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공동체는 늘 싸우고
싸우고 늘 다투면서 여러 가지 시기와 미혹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우리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를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 안디옥에 유대인 회당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어떤 분이 왔는가 궁금해서 회당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회당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주의 깊게 자세하게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사하실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구나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소망이 없는 속에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니까 그 기쁨이 말로도 알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 연예인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차인표
이 시네라 부부가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회적인 선행으로도 여러 가지 기부 활동에도 참 많이 참여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라든지 북한 어린이 돕기라든지 영유아 시설과 어린이 후원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 자녀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는 큰 패션 활동을 하는데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차인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부, 그 부부의 삶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컴패션, 어린이 양육 운동을 하기 전의 삶과 그 운동을 하고 난 이후의 삶으로 자기네 삶은 그렇게 둘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삶과 그 전의 삶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차인표 씨, 그 운동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놀던 그때 그 재미, 그때 그 재미는 어떡하냐고. 그때 그 재미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때 세상 사람들과 놀던 그때, 신앙생활 하지 않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때 그 재미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5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공동체였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공동체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났을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이와 같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신앙에 제약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시기하고 미워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그 공동체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질병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겨나게 되면은 그때 얻는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이건 것들을 이겨내는 기쁨, 그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얻은 기쁨, 주님께 쓰임 받은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낸 기쁨, 그런 기쁨, 이러한 기쁨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임하시고 우리 대언교회 공동체 안에도 임하셔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대언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믿음의 방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저희들의 삶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 대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